최재훈 감독님께서 우리 아름다운 작품을 기획하고 촬영해 주셨고, 엄청난 배우들, 청년부에서 이런 배우들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홍순우와 김지원, 연예인이 될 것 같아요. 또 제가 또 카메오로 출연해서 더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수련회 갑시다. 기대감이 있죠, 그렇죠? 중고등부 수련회는 항상 은혜가 있고 또 재미가 있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오늘 참가 신청서에 주민번호와 티셔츠 사이즈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틀어서 제 귀한 설교 시간이 무려 7분이 허비됐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수련회에 가기만 한다면 괜찮습니다. 꼭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꼭 쓰세요. 네. 제가 학교 다닐 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즐거웠던 시간은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요새 식사 시간이 정확하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때 급식 시간이 4교시였어요. 4교시가 종을 딱 치면 거의 전쟁터를 왜냐면 먼저 가서 먹으려고 정말 갯돼지처럼 급식소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항상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가장 늦게 먹었어요. 4교시 종이 딱 치면 일부러 저는 친구들과 같이 동전 던지기를 하러 갔습니다. 한 20분 동안 동전 던지기를 통해서 이렇게 재미있게 놀다가 한 20, 30분 되면, 그때 되면 급식실이 다 빠져요. 그때 우리 친구들과 슬금슬금 걸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미 급식소 우리 봉사하시는 아주머니들과 베스트예요. 가서 밥을 이렇게 하나하나 보지 않고 급식 큰 판 2개의 밥을 담습니다. 그리고 국그릇도 따로 하나 빌려가지고 바가지 같은 거 큰 거에다가 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최대한을 먹고 이렇게 나가는데요. 어느 날 그렇게 밥을 먹고 있는데 제 친구 한 친구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교회 다니는 놈이 기도도 안 하냐? 제가 그 말에 움찔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했어요. 마음으로 다 했어. 그리고 그게 말했는데 그날따라 그 친구가 야 너는 교회 다니는 기도도 안 하냐? 이 말이 계속해서 제 머릿속에 남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집에 갈 때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나는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맞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같이 저와 교회를 같이 다니지 않았지만 제가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생활하는지 다 보고 있더라고요. 그 친구보다 무서운 파수꾼은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같이 사고를 쳐도 너는 교회 다니는 애가 왜 그러냐? 무슨 잘못이라도 하려면 교회에 다니는 애들은 이래서 안 된다. 이런 얘기를 교회에 안 다니는 친구들이 저한테 많이 했습니다. 지난날을 돌아볼 때 저의 믿음과 신앙은 그때는 너무 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력을 주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알았지만 잘 믿어지지 않았고 또 교회에 와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래서 눈물도 한번 흘리고 했지만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 또한 깊이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교회는 그냥 너무 재밌는 곳이었어요. 보면 형 누나들이 있고 형 누나들이 또 교회 누나들이 저를 또 엄청 잘 챙겨줬어요. 진짜야. 제가 물론 나름 좀 귀여운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누나들이 우리 의원이 막 먹고 사주고 막 집에도 데려가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죠, 교회 가는 게. 그런데 내 안에 진정한 신앙인으로서의 믿음, 은혜가 있었는가? 그때 보면 아직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의 수준이 너무나 옅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에 대한 확신도 없고 나의 믿음이 나와 함께 생활하는 친구들과 가정에 깊은 영향력을 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믿음의 차이는 여러분 삶의 차이를 가져다 줍니다. 똑같이 믿는 것 같지만 삶이 다 달라요. 왠지 아세요? 믿음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살아도 똑같은 환경에서도 어떤 사람은 감사를 하고 어떤 사람은 불평을 합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믿음의 차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 믿음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어디냐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거하는 삶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에 엄마랑 싸우고 왔습니까? 동생에게 짜증 부리고 왔습니까? 교회 오는 길에 친구 만나서 욕하고 왔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인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의 아침에 불평 없이 한 번에 일어나서 부모님한테 웃음을 져주며 그런 부모님의 기쁨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교회 오는 길에 친구에게 웃으면서 인사했습니까? 오늘 전도사님을 만나고 아침에 미소를 띠고 먼저 인사했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이라는 거죠.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엄마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소리가 있어요. 어떤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을까요? 제가 엄마한테 어떤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공부해라. 아, 우리 엄마는 공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시고 이미 노셨어요. 그런 분이 이미 초등학교 때 자유를 주셨어요. 공부해라. 저를 잘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공부하지 말라도 내가 공부는 알아서 하기 때문에 공부하라는 소리는 안 하셨어요. 왜 그러세요? 저한테 가장 많이 했던 소리가 뭐냐면 너는 교회에서는 잘하는데 집에서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항상 주일날 저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교회에서는 정말 저처럼 아주 그냥 다른 사람이 없죠. 교회에서 제가 이래봬도 찬양팀 했죠. 성가대 했죠. 찬양인도 제가 찬양인도도 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부터 성가대 지휘를 했습니다. 시골 교회에서. 근데 함정은 뭐냐면 제가 앞으로 못 본다는 거예요. 그냥 지휘만 했어요. 반주자가 다르니까 저는 지휘를 그냥 했습니다. 목사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시골에서는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집에 가면은 제가 집에 가면 말도 없고 뭘 했는지도 모르고 자꾸 집에도 잘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저한테 너는 교회에서 잘하는데 왜 집에서는 이 모양이고 교회에서는 반만 하면 내가 아주 기뻐 뛰며 춤을 추겠다. 저희 엄마가 항상 그랬습니다. 돌아보니까 여러분 그것이 저의 믿음의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아무리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려고 노력할지라도 삶의 자리에서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그것이 참 믿음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말씀이 로마서인데 로마서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장에서 8장 그리고 9장에서 16장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1장부터 8장은 믿음과 신앙이 과연 무엇이냐 그런 기독교 신앙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9장부터 16장은 뭐냐면 그런 정말 믿음을 가진 그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신앙인의 삶에 대해서 9장부터 16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중에서 로마서 12장을 읽었는데요. 12장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기본적인 실천 내용이 무엇인가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실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누가 썼을까요? 아주 너무 쉬운 질문. 로마서는 누가 썼을까? 여러분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셨네요. 바울. 그렇죠? 아니, 신약 성경은 누가 썼냐면 바울 아니면 베드로 그냥 됩니다. 바울이 어디 교회에 쓴 편지일까요? 잘 봐요. 로마서예요. 로마서인데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어디 교회에다 쓴 편지일까요? 똑똑해요. 로마에 쓴 편지죠. 로마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들도 다시 한번 복음을 들어야 된다. 복음에 대해서 쓴 편지입니다. 근데 당시에 초대교회 상황이 어떠냐면 굉장히 긴박했어요. 세상 속에서 믿는 자들이 핍박당했어요. 그리고 세상의 문화는 더욱더 활기쳐서 교회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 문화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고 믿음이 흔들리는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이었냐면 그때 삶의 문제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는 누구보다 잘 드렸지만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 세상의 위협 가운데 노출되어 있으니까 매일매일 나의 신앙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진짜 신앙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참 신앙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교인들에게 가장 먼저 정의한 것이 바로 오늘 예배라는 부분이에요. 예배가 영어로 뭐죠? 예배가 영어로 뭐죠? 네? 워십이라고 하죠. 워십. 앵글로색슨 이게 유래가 된 건데, 이 워십은 월스랑 십이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월스가 뭘까? 월스 W-O-R-T-H. 이 뜻이 뭘까? 가치죠, 가치. 예배는 뭐냐면 가치 있는 거를 어떠한 대상한테 그 가치를 돌리는 거예요. 우리 예배에는 대상이 있는데 우리 예배의 대상이 누구야? 하나님이죠. 월십은 뭐냐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의 정의입니다. 구약에서는 예배라는 뜻을 아바드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일하다, 노동하다, 섬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뜻이 담겨있기 때문에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결국 예배는 뭐냐면, 예배를 정리하자면 그겁니다. 피조물된 인간이 하나님께 올리는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예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예배 언제 드려요? 주일날 몇 시에 드려요? 10시 40분. 어디서 드릴까요? 제자원. 특히 공적인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구약의 시대에는 안식하는 날 하나님의 예배당으로 가서 제사장의 집례 안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예배 드릴 때 뭐를 사용했어요? 짐승들을 사용했어요. 짐승의 피를 내고 그것을 각을 떠서 번제를 드려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신약이 넘어오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통해서 이 예배가, 우리는 주일날 보통 11시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공적인 예배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예배는 주일날 11시에 제자홀에서 한번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한번 참석하면 난 예배 드렸지 하는 마음가짐을 갖고 마음의 위안으로 일주일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의 이 사도 바울은 참 예배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예배, 주일날 드리는 지금 여러분들이 가운을 입고, 그래서 주일날은 머리 감고 오잖아요. 머리 감고 세수하고 좋은 옷 입고 여기 헌금 들고 와서 드리는 이 예배도 너무나 귀중한 것이지만, 이 예배를 드리고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6일 동안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너무나 중요한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 말씀, 12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12장 1절 말씀 준비됐나요? 제가 그러면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어떤 예배? 영적인 예배. 영적인 예배가 뭘까? 고민해봤어요. 스스로한테 질문해봤습니다. 영적 예배는 무엇입니까? 뭐가 진짜 영적 예배냐면, 나의 일상의 삶의 한순간 한순간 한 부분 한 부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영적 예배입니다. 그 일상의 자리에서 공부를 하건 밥을 먹건 친구를 만나건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로워지고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라면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굉장히 슬픈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브라질 월드컵이 막을 내렸다는 겁니다. 이제는 무슨 낙으로 살아야 될까? 마음속에 그런 나의 유일한 낙, 축구를 보는 것 끝났네. 이번 월드컵 보니까 방송 3사에서 좋은 해설자들을 모아가지고요, 질 높은 수준을 방송하고 재미있는 해설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중에 단연 돋보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3명의 해설자 중에 누굴까요? 이영표. 현역 시절에 엄청난 실력, 또 성실하고
너무 이미지가 좋잖아요, 이영표는. 근데 이영표가 축구 중계를 한다고 했을 때 다들 물음표를 던졌어요. 과연 바로 잘할 수 있을까? 축구랑 중계는 다른데. 그런데 요번에 월드컵이 시작되고 나서 이영표의 해설 실력에 온 언론이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해설을 했던 것 같아요. 예측도 아주 그냥 정확하고 해설도 톤도 너무 좋아요. 아나운서 같아. 그렇게 말을 잘하는 줄 몰랐어요. 월드컵을 마치고 이영표 해설위원이 돌아와서 한 잡지사랑 인터뷰를 하는데 그 잡지사의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축구는 이영표 위원한테 어떤 의미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영표 해설위원이 이렇게 답했어요. 나에게 축구는 예배입니다. 나의 실력과 위치를 인정하고 겸손히 무릎 꿇고 고난과 역경을 이겨냅니다. 성공과 실패가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한 곳을 향해서 달려가 나갈 뿐입니다. 내 역할을 다할 때 아름다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축구를 하는 예배자입니다.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는 주일날 11시에 이곳에 나와 헌금을 가지고 나와서 드리는 그 예배뿐만 아니라 남은 일상의 자리에서 내가 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 바로 예배라는 것을 이영표 해설위원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축구는 예배입니다. 나는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축구하고 해설하는 예배자입니다. 이것이 진짜 참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어떤 한 선생님과 신방을 하는데 선생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전사님이 설교의 여러 메시지 중에서 믿음을 삶으로 증명해내야 된다라는 설교를 많이 하시는데 과연 그것이 뭡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했어요.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신방한테. 근데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성경을 본고로 말하면 삶의 예배는 주어진 환경과 형편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만약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욕심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허망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일을 소홀히 하지 않고 감당하는 것, 그리고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어진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의 예배입니다. 제가 이렇게 답을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유진 피터슨이 쓴 그 메시지라는 성경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데 메시지 성경 12장 1절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다시 한번 시작! 삶의 예배, 영적인 예배는 무엇일까요? 거기 그런 표현이 있죠.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공부가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하는 생활이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친구와의 관계를 통해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6일간의 예배의 삶의 모습이 어떤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터에서 여러분 구별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임을 안다면 우리는 무분별한 세상의 것들을 절제하며 구별해내는 의지와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래요. 왜? 악하기 때문에. 제가 뉴스에서 충격적인 영상을 봤어요. 그저께. 한 남자가 여자친구랑 다퉜어요. 기분이 나빠서 그 여자친구 집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 여자친구가 문을 안 열어줬나 봐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내려왔는데 그 집에, 그 하숙집의 주인이 노인이셨나 봐요.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것을 보고 있는데 그 남자가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아무 이유 없이 그 할머니를 때렸습니다. 그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유 없이 그 할머니에게 주먹을 날리는 거예요. 할머니가 아무 쓸 틈 없이 1분 이상을 맞았어요. 할아버지가 왔어요. 할아버지가 말리는데 할아버지도 동일하게 그렇게 때렸습니다. 세상의 생태가 그런 것입니다. 상식의 이상 벗어난 일들이 일어나고 세상은 점점 문란해지고 악해집니다. 우리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우리에게 경쟁을 부추기고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 혼자 더 많이 가지고 너 혼자 더 잘 살면 그것이 최고야, 이런 가치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스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이 말을 현대어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해서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문화가 우리를 아무 생각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 눈을 막고 귀를 막아요. 제가 이탈리아 갔다 왔잖아요. 이탈리아 갈 때 제가 운전을 하는데 옥수선이 있었어요. 멤피스를 연결할 수 있는 선이 있었어요. 청년들이랑 같이 갔잖아요. 근데 그 청년들이 노래를 듣는 거예요. 꽂고 노래를 딱 들었어요. 어떤 노래를 들었냐? 바로 썸이라는 노래를 틀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 노래를 처음 들었어요.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내 거, 뭐 그런 노래였어요. 선생님 이해가 안 되시죠?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뭐 내 거 같은 말이 이상해요. 무슨 이런 노래가 있나 했더니 우리 주제곡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어떤 노래가 있는데 되게 노래가 이상한 거예요. 태양 노래인가? 근데 그게 요새 1위래요. 제가 이게 무슨 노래야 생각했어요. 노래 같지 않은 노래. 근데 놀랍게도 여행이 끝나고 제가 한국 들어왔는데 컴퓨터 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 거 아닌 내 거가 제가 이러고 있어요. 일주일 동안 차를 타다니면서 그 노래를 들으니까 나도 모르게 그 노래가 하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 문화의 무서운 힘입니다. 좋은 문화는 우리의 이성과 가치를 바르게 인도하지만 무분별한 세상의 문화는 우리의 생활을 방해합니다.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께 향하는 그 길들을 막아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문화의 무서운 힘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거부할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아닌 것은 끊어낼 수 있는 의지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근데 제가 정말 삶의 예배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그런 마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걸 놓고 기도하지만 우리가 그대로 살기에는 너무나 힘이 들어요. 쉬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삶으로 증명해내면서 매일매일 6일 동안 그렇게 사는 게 정말 어려워요. 매일매일 나를 끊고 나를 절제해야 되는 나의 헌신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내 의지로 될까요? 안 됩니다. 죄를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요? 못 이겨요. 죄는 너무 세요. 우리가 죄와의 싸움에서 매일 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안 되는데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돼요. 내 힘은 100밖에 안 되는데 죄의 힘은 300이에요. 100하고 300이랑 싸우면 300이 이기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죄는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겨낸다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없어. 우리가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일, 삶의 자리에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에는 성령께서 나의 연약한 삶에 도우셔야지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공부할 때 너무나 힘들어서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면서 공부하는 거죠. 친구와의 만나는 관계에 있어서도 어려워도 내 힘으로 해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그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친구 중에서 5명이 있는데 그 중에 1명이 여자예요. 제가 이성적으로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너무 깜짝 놀라가셔가지고 이성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너무나 존경하고 동역자로 사랑하는 그 여자친구 1명 있는데 그 친구가 예수전도단에서 간사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연세대학교와 이화여대를 이제 담당하는 간사인데요. 하여튼 몇백 명 되나봐요. 예수전도단. 그 청년들을 만나는데 그 친구랑 얼마 전에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제가 그랬어요. 믿음으로 살기가 너무 힘들다. 특별히 목회자로서 본을 보이면서 사는 것은 너무나 힘들다. 본을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설교를 하는 것은 너무나 괴로운 일이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막 하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분을 너무 닮고 싶은데 그게 너무 어렵고 잘 안 돼서 괴로운 사람들이다. 예수님처럼 말씀대로 정말 살고 싶은데 그게 너무나 잘 안 되고 힘들어서 매일매일 주님 주님 하면서 가슴을 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은혜가 필요한 것이다.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말이라 제가 잠깐만 하고 감동은 나중에 잠깐 제가 기록을 해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처럼 너무 살고 싶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슴을 치고 하나님 이것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이런 환경은 왜 변하지가 않습니까? 나는 주님을 닮고 싶은데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그러한 애절함과 애통함이 우리 가슴 가운데 있으면 그 안에 이미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그래서 매일매일 내 가슴을 치고 내 답답함으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보낼지언정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가는 것 가장 큰 결론을 깨달았어요. 성령께서 도우셔야 돼요.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내 힘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매일매일 동행하는 삶이 정말 예배로서의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믿음의 삶이구나. 그 친구의 그 말이 저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나는 내 삶을 놓고 얼마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6일 동안의 삶을 얼마나 노력했나. 그런 것 때문에 절망에 빠져있고 좌절하고 있는 저한테 그 친구가 한 가지 답을 준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완벽하게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세상에 정말 흠없고 매일매일 선행을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쓰러져도 다시 한번 애쓰려고 하고 넘어져도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님께 향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모두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6일의 삶이